힘으로도 하시고 등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이미 여리고를 여호수아에게 붙이신 것처럼 오늘 이 할렐루야에 여리고를 종에게 붙여주셨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이번 여리고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나의 육신에 썩을 욕망이 무너져버린 진정으로 나 자신의 이 썩어질 어리석음과 우매함과 욕심과 인색함과 나태함과 저녀스러움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라. 진정한 여리고가 되게 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짓 되지 않아. 이번 여리고를 통하여서 왕의 손에 붙여주셨음을 확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여리고 작전 세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나의 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이곳에 친히 영으로 오사 이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후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리고 작전은 성경 요소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떠한 길이냐, 어느 때 무릎을 꿇을까 항복할 때 너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습관적인 아름다운 지혜를 가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운동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침에는 이런 음식을 먹고 점심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자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삶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여리고 작전에 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교만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나 잘났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자기를 내세우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라는 자세를 정하게 가지시는 일들이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자기 자아를 내세우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가 참 어려운 것은 내가 일을 하려는 자는 아무도 행할 수가 없는데 정말 진리 안에 깨닫고 나면 여기보다 더 쉬운 삶이 없음을 그것은 절대자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도 더 귀하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제 그가 왕에서 내림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시여 내 여호와께서 왕이 먼저 말씀을 버렸기에 왕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는 인생에는 1.1도 변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대장이 군대를 소집했어요. 대장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만 아는 병사는
그 일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어리석은 자가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잠도 안 재우고 불러내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쫑알쫑알 불평을 했더니 그때 당시 군에서 이탈되는 것은 그냥 깜빵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군대의 조직 속에 있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이 참으로 암울해지는데 오직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 여호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이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볼지어다. 이 약속이에요. 대정 그분은 공평한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사는 삶을 보존시키시며 거룩한 분과 내 마음에 약속한 것을 희석시키지 아니하는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섬겨. 거룩이라는 얘기는 구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인생과 약속을 해도 지켜야 되는데 너와 나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그분을 아멘이라고 입술로 믿으면서도 행위로는 내 형편 내 처지에 따라서 망령되이 살았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어느 해 태국으로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때 지나고 2, 3일 지나서 성도들과 같이 태국을 갔는데 신사복을 입은 그곳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공손히하며 원장님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그쪽에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래서 가이들 중에 아마 대표로 왔나 했더니 저희가 3년 전에 그때 당시로 그곳에 가서 15, 25, 35, 45 이 차 4대를 연수를 하면서 돌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나는 이렇게 만났다, 그렇게 계속해서 간증을 하면서 그가 마음으로 믿기를 그렇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리라. 하지만 그 관광업이 금토 주일이 젤로 피크라. 그 시간을 내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지만 세월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가 주일날은 그 주의 성소에 가서 저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달라고 하고 저에게 머리를 내밀면서 그 일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할렐루야의 백성들이 지나간 곳은 반드시 내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셨사오니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3년 후에 갔을 때 그가 어느 날 그곳에 있는 모든 가이드들이 모여서 1년에 2번 봄, 가을로 책임자도 뽑고
없고 여러 가지 조직이 거기에서 사업은 관광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했어요. 많은 식구들이 이제 어느 섬에 모이기로 해서 갔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 아무리 이걸 빠져나가야겠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도 자기라. 그런데 말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집에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왜?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가봐야 할 것 같대. 그랬더니 야, 너가 어머니 지난번에 왔다가 갔다면서. 지난번에 왔다 갔어. 이제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편찮아서 또 왔어. 둘러붙이고 거기를 빠져나와 교회 성전에 들어서는데 뉴스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모였던 그 섬에 쓰라미가 덮어서 흔적도 없이 한 명도 살아나질 못했다는 그 간증을 그곳에서 하면서 그날 대표도 뽑고 또 그 중에 중요 요소를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뽑지. 그 중에 이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서 그때는 차에 일일이 배치해서 여기로 말하면 어디가 족고르가 명서고 이걸 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그가 차를 타고 다니며 가이드라는 게 아니라 가이드를 총책임지는 그러한 총대를 매는 높은 곳에 가이드에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이런즉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에게 공평과 정직을 허락하여 주사 악한 길에서 건져지며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지만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가 지켜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교만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특별히 운전대를 잡는 분들은 1년, 2년 동안에는 운전대를 잡고 주여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니라 길 가르쳐주는 것이 뭐요? 그것만 의지해서 회사에서 자기 집을 가는데도 뻔한 길인데 내비를 뭐라고 치냐? 우리 집 쳐야 집 앞까지 갖다 주는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일일이 치유하시면서 운전대를 잡고 어느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나의 확률을 조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막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3년째 되더래. 하나님 의지 않고도 운전 정도야 뭐 이렇게 자고할 때 교만은 무엇이냐? 그분 없이도 숨 쉴 수 있다고 너희는
자고하지 말라. 오늘 주신 말씀을 신배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을 귀중히 받았음을 만민이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가장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고 시험이다. 우리는 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최고의 우선순위가 지금까지 가장 사랑했던 곳이 주님이라고 진솔한 고백을 하는 자는 그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평탄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의 소산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공경하라. 이리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무엇을 먹든지 여러분의 몸에 양약이 되며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니 어떨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일순위로 섬길 때 너가 윤택해지고 그리고 너의 골수가 튼튼해지리라.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새로 집을 장만해서 신혼이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장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마늘 넣어서 푹 삶아서 남편이 퇴근해서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깜짝 놀라요. 나는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의아한 모습으로 내가 다리 하나를 뚝 쪄서 먹고 나도 쭉 쪄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먹고 저한테 한 얘기가 할렐루야가 오늘날 왜 이렇게 윤택해졌는지에 대한 깊은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독자로. 그래도 시골에서는 농사깨나 지어 남에게 꾸러가지 않는 부잣집 아들인데 그가 그렇게 귀하게 컸지만은 닭을 삶아서 식구들이 닭다리를 먹어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누가 먹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갖다 드렸다네. 그래서 제가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랬지. 응? 미쳤냐고. 누가 그런 일을 했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 말 듣지 마. 내가 말이야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맨날 교회 갈 때 보면 머리다 살리고 갖고 아이고 그런 거 담지 마. 나는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제 수준은 그랬으니까. 그런데 닭다리를 들고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다래. 그럼 누가 먹었어? 목사님이 드셨어. 그게 살아온 할렐루야의 문화야. 이게
그런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말했지요. 아니 닭을 통째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닭다리만 가져가고, 그리고 동태를 사면 알배기가 있는 자리에는 조그만한 냄비에다 떠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누가 심부름을 했느냐, 큰아들 우리 시숙은 큰아들이라고 안 가고 막내는 막내라고 말 안 듣고, 그런데 인주야 그러면 예 인주야 그러니까 예 하고는 그 심부름을 둘째 아들이 했는데, 6남매 중에서 우리 인주 장로가 최고로 유택하고 최고로 복을 받고, 그냥은 아니다. 너희는 주의 종을 후대하라. 때가 이르면 이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송된 것이며,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일한 가운데에 신앙생활, 땅의 문화가 있듯이 하늘나라의 문화가 확실하게 있어. 냉장고에 맛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물론 먹을 때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그것을 먹지 않고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모두가 있을 수 일이며, 군대 간 아들이 며칠 있으면 휴가를 온다면은 구석구석 요소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겸손한 자,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자, 그 자는 존귀한 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언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가장 큰 지혜가 뭐냐? 말씀이다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가 너를 보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왜 지혜가 제일일까? 그것은 그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을 것이며, 만일 그 사랑을 너희가 품으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아름다운 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종의 머리에 영화로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기를지니, 불의의 떡을 먹는 것은 악한 자리에 있는 것이며, 불의한 떡을 먹는 것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정신을 혼동케 하는 술을 먹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낮아진 일입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낮아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사랑해? 아닙니다. 지혜로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언제나 순종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사 세 번째 여리고의 교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고백을 어려운 걸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으니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는 망령되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한 입술, 야고보를 통하여서 혀를 길들이는 것은 아주 큰 지혜다셨습니다. 사람이 서로 표현하고 살지만 쉬운 이야기로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키가 안 크고 작을까? 키가 작은 사람은 그러한 핸디캡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너는 어떻게 남 클 때 뭐 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을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허물이 여기까지 나올 때 덮어라. 그리고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느껴질 때 내가 이 말하면 저것이 으쓱하겠지 싶어서 말을 삼가지 말고 정말 요즘 은혜 받으시더니 얼굴이 참 좋네요. 이렇게 지당하고 지혜롭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입술에 작은 혀가 가장 소중하게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남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삼켜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준까지는 안 될지라도 무엇라고 그 말을 꼭 뱉느냐.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너무 이뻐. 아유 저것은 맨날 못맞네. 이뻐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꼬투리를 어떻게 잡을까 하는 인생은 참으로 교활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다. 우리 하나님이 교만을 입술로 표현하는 법을 허락해 주셨음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혀암, 이 혀가 이만한 것 같지만 여기다 딱 붙이고 끄집어내면 혀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길다고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암으로 덮어져서 입을 닫고 못 있고 열린 채로 있어서 결론이 그날 혀를 절단해서 뽑아가지고 그 일이 시작하기 5분을 남겨주며 이제 이 땅에서는 당신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가장 하고 싶은
가족 이꼴랑 불러서 마지막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배려의 시간이 있었다 해요. 그가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준 마지막 5분을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두 손을 들고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 이 혀로 못되고 악한 말을 했지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남은 시간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니 5분이 지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의사가 말리질 못하고 10분이 지나 15분이 지나니까 이 혀에서 그 암덩어리가 피고름이 늘르르 떨어지는데 실합니다 여러분. 그가 찬양을 그쳤을 때는 혀를 자르지 않고 오늘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릴 때 무지하고 강박했던 오늘까지의 삶을 아버지께서 동에 서서가 먼 것처럼 다 던져 버려주시고 주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켰을 때 아버지께서 그의 생명을 보장시켜 주신 것처럼 겸손이라는 고백 위에 오늘 내 하나님이 교만이라는 그러한 언어 속에 우리가 악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여리고라는 것은 그분이 명한 대로 돌아가셨은즉 오늘 돌면서 내 혀가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되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썼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류가 무너진다는 긍정적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리하며 이 일이 너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영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며 우리들의 행위에 열매가 열리게 도와주시오며 어리석은 자는 퇴보하지만 오늘 말씀을 받은 자는 오직 저와 여러분을 돕는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으로 세 번째 여리고가 무너짐으로 근심과 슬픔이 달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를 때에 영의 귀가 열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변모하였으니 나도 너를 위하여 변호하리라 하시며 그분의 교훈을 헛되이 받지 말고 한 종을 강단에 세우시며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신실한 복된 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인생이 살면서 우리에게 재앙이 만났을 때 수치스럽다고 말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때로는 어그러지는 것을 만난 것 같지만은 그러한 일을 체험하면서 오직 이 일을 하신 분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는 그분을 경외하는 신실한 교훈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사 한 심령도 내 아버지께서 여리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스스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성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품으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